네, 오늘은 레위기 14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다가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한참을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리석음이 있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묵상은 십자가로의 묵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향해 뛰어드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리고 사람의 그 어떤 지혜로도 이보다 뛰어난 구원의 계획과 행동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에 뛰어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이 계속해서 났습니다. 이유는 거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거룩은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4장은요, 어제 본문이었던 13장에 이어서 함께 묶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함을 받은 후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다시 회중에 들어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나병을 포함해서 각종 피부병들을 모아서 성경은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단어를 차라아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 14장의 본문은요, 이 차라아트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차라아트에 걸리면요, 진 밖으로 나가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죽은 자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처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그의 차라아트가 나았으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차라아트 환자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확인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었던 환자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확한 정결 의식을 수행하는 데 돕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은 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이 관심은요, 의사로서 병을 치료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공동체 밖에 있는 환자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는가, 이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병의 치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에서 10명의 차라트 환자를 치료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9명은 어디론가 가버렸고 한 명만 감사하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치료보다 더 중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로의 나옴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몸의 어려움을, 내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서 예배보다 더 우선할 때가 있거나, 혹은 그 예배의 목적 자체를 내 몸의, 내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둘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중하기보다 내 어려움을 파하는 것에만 더 집중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어려움은 당연히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해소해 주시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맺고 살아가는가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차라트가 치료됐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차라트에 걸린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공동체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어서 언약 공동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요, 어떻게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외의 절차, 바른 절차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질병의 무서움과 그것에서 회복되는 것에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의 관점에서, 거룩의 관점에서 질병에서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라트가 완치되었다고 해서 진영 밖에 있었던 사람이, 격리되었던 사람이 마음대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트가 완치되는 것은 의사의 영역이겠죠. 그러나 그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은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진행되는 예식의 순서를 보면요, 먼저 진영 밖에서 진행이 되면서 그가 치유가 되었으면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최종적으로 성소에서 정결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많게 된 사람의 공간적인 움직임 보면요, 가장 거룩하지 않은 곳이었던 진영 밖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성소로 가는 순서가 되는 것이죠. 먼저 진영 밖에서의 절차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는데, 차라트에서 회복이 되었다면 먼저 제사장에게 진영 밖에서 자신을 진찰해 줄 것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그가 완치되었다면 진영 밖에서 치러야 하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2마리의 정결한 새와 백향목 가지, 홍색 털실 한 뭉치,
우슬초 한 포기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두 마리의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원문의 표현으로는 살아있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았습니다. 새의 피가 질그릇 위에 있는 살아있는 물에 떨어져 섞이면요, 남은 새 한 마리와 백향목까지 홍색 털실 우슬초에 물과 섞인 피를 적셔서 완치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리면서 정하다라고 선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들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물에 피를 섞어 뿌리는 것과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주는 예식을 통해서 죽은 자 같은 취급을 받았던 차라트 환자는 생명 회복이다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회막으로서의 회복은요,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고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진영 안에 들어와서도 바로 장막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진영 안에는 들어왔으나 7일 동안은 장막 밖에서 머물렀어야 했었고, 7째 날에 다시 진영 안에서 들어올 때처럼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 드디어 장막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온 지 8째 날 제물을 가지고 장막의 한 중앙에 있는 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긴 격리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사람은요, 그 환자는, 완치된 그 사람은 얼마나 큰 간격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진영 밖에서 죽은 자 같은 모습이었지만 드디어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자와 같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화목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진영 밖에서 진행된 예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모든 과정은 결코 간단하진 않았습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복잡하고도 또 정교한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보면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 쉽게 대하고 너무 가볍게 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면서 동시에 회개해야 될 것을 고민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신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쉬운 것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요, 그분의 십자가는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 그러니까 신이신 당신이 직접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삶을 새롭게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모두 정결하게, 그리고 새롭게 해주신 주님의 은총 아래에서 새 생명 얻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거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이 결코 간단한 것만은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또 감격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